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요셉, 그는 야곱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다른 아들 중에서도 요셉을 편애하는 모습이 잘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증오와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대목은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에게는 아주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 옷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옷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였기 때문이죠. 성경 곳곳에서도 옷을 입는 행위는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타락 후 죄로 인해 수치를 가릴 길 없는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도들에게는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처럼 옷을 입었다는 이러한 묘사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요셉이 어떤 옷을 입게 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도 창세기를 읽어가는 재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야곱이 현재 막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왜 요셉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또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이처럼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선택 속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그런 옷이기도 합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의 가문을 상속할 상속자임을 암시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합니다. 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은 요셉에게 편안하게, 즉 샬롬, 평안 가운데서 다정하게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습니다. 이 채색 옷은 선택받은 사랑인 동시에 형들의 시기를 얻는 고난의 옷입니다. 이 미움과 고난은 꿈을 통해서도 가중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래의 일들을 꿈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역시 그가 어떤 옷을 입게 될지 미리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형들은 동생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꿈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형들은 이어서 요셉의 옷을 벗겨버리고 찢어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이 입은 옷과 자신의 꾼 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수많은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 노예의 옷을 입게 되고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총무의 옷을 입습니다. 이때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자 그는 옷을 벗고 도망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는 죄수의 옷도 입습니다. 이 죄수의 옷을 입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옷을 벗기고 입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옷을 입든지 항상 함께 계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채색 옷을 입든 노예의 옷을 입든 총무의 옷을 입든 죄수의 옷을 입든지 그 옷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옷을 입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었을 때에도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요셉은 자신이 입은 옷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옷을 갈아입히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수많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합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이 반복되죠. 이렇게 다양한 옷을 입게 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옷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떤 옷을 입든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지날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영원토록 낡지 않는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형제의 옷을 보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 입혀주신 분은 바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입은 옷이 아니라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으며 살아가든지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